저는 휴스턴에 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역 안 하죠. 그리고 또 우리 김동진 목사님께 메시지 하시고 저는 안 해도 될 거라는 그 여유 속에 있었는데 3부 예배는 정동훈 목사님이 하시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연락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우리 미국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이 교회가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게 됐습니다. 들었다시피 저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왔습니다. 또 본 태생도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닌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수평리 384번지에서 태어나서 왔습니다. 아주 촌놈이죠. 촌놈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또 설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는 어쩌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국까지 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로 서게 됐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낳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 외에는 못 갔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곳도 그다지 썩 좋은 데가 아니에요. 늘 가봤자 친구하고 놀러 가고, 롤라장 가고, 직장 가고, 회식하러 가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고, 어쩌면 뭐 집, 직장, 친구 만나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생을 살던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야 될 삶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가고 싶은 데는 못 가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전도와 선교 속에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수준 가지고는 미국 못 옵니다. 일단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본정신 가지고는 미국을 못 옵니다. 그런데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선교 여정들을 미국을, 또 동남아를, 또 유럽을 이렇게 복음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현장과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이 교회가 정말로 복음운동을 마지막까지 지속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된 신앙의 경주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단어가 체험되지 않은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동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허다한 경주자,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그 증인들이 누구냐? 하나같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 속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서 믿음의 증인들이 걸어왔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복음운동을 우리가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게, 지난한 다락방 전도운동 한 30년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항상 감사합니다.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주신 거죠.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지난 한 30년 동안 그 핍박 속에서도 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이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을, 또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복음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요, 30년 동안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을 이끌어 주신 1세대 우리 목사님들이요, 또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어쩌면 제가 이제는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질 차세대 전도 운동의 대열에 제가 제 입장에서는 서 있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지난 30년 동안 저는 확인한 게 있습니다.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예,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 복음 가진 교회라면 무너지지 않는구나. 어떤 핍박이 있어도 정말로 복음 가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과 그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제가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와 선교구나.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어질 이 복음 운동을 위해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 남기는 거구나. 그래서 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시대적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오늘을 드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지난 제가 이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만난 지 한 24년째가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흐름 속에 따라만 왔습니다. 진짜로. 잘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대학 전도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요, 저는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이 대학 선교국을 섬기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학을 만났습니다. 대학 전도학교를 자연스럽게 따라다니게 됐죠. 그리고 대학 전도학교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약 4년 전에 품었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나는 대학 복음화 해야지. 대학교도 못 간 게,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간 제가 나는 대학 복음화 해야지.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오는 거죠. 너 대학생 아니잖아. 내 마음속에. 근데 그때가 마침 대학 입시를 봐놓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말하는 산수, 국어, 영어 이런 거 잘 못했다 그 말입니다. 노는 건 잘했어요. 체육, 그림, 음악 이런 건 정말 잘했어요. 도덕도 제가 항상 수였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양떼들하고 놀고, 이렇게 양가 이렇게. 우리 이양희 목사님 뭐 양씨라 이양들아 뭐 저기 뭐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됐다 이러던데, 어쨌든 저는 사실 굉장히요 공부하고는 좀 담이 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저요, 그렇게 무너지고 공부도 사실상 잘 안 되는 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리에 제가 가진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 허다한 증인들. 저는 그래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저는 그냥 들어와 그 흐름 속에 서 있기만 했는데요, 나는 내가 복음 위에 살고 싶고 전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전도하고 싶고, 저는 지금까지도 전도 잘 못합니다. 해보고 싶은 거죠. 잘 해보고 싶고, 나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내가 복음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 위에 살고 싶고 정말 전도 잘하고 싶고 또 나 정말로 렘넌트 남기고 싶고 내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고 싶고, 자 사실 이게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복음 위에 살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 곁에요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전도 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위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축복이구나. 그 모임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런 모자란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은 다 잘하시니까 저는 모자란 저를 통해서, 나는 그냥 살고 싶어 복음 붙잡았는데 그 복음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시대에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고 전도 운동의 흐름을 일으키고 계시고 정말로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바통을 이어갈 하나님,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 앞에 증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앞에 이 전도 운동의 이 흐름을 일으켜 오직 그리스도면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냥 한순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이어가시도록 우리가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이 키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저는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저는 이 그리스도의 이 직분과 이 직분 안에 담아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탄과 사망의 원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참 왕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다. 끝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랐거든요. 또 모자라고요. 지금도 모자라고요. 20살 때까지, 이제 20대 초반까지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잘해보고 싶었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했냐면요, 제가 하루 동안 이렇게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요, 밤에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착한 청년이었어요. 제가 또 얼마나 고등학교 때 나름은 그래도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왕자병에 제가 먼저 좀 일찍 왔어요. 왕자병이. 제가 시골에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 3명하고 분명히 셋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3명 중에 제 친구가 막 재국이하고 광훈이하고 나하고 셋이 올라갔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내려가시면서요, 3사람 중에 저를 딱 지목해서, 야, 저 아들 네 집 아들인 거 참 잘생겼다고. 제가 그때부터 왕자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3명 중에 나를,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광훈이하고 재국이는 진짜 공부 잘해요. 근데 저는 걔들보다 잘하는 게 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약해요. 선생님이 저한테요, 분필지우개 털어오라고 시키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때라도 선생님이 날 불러주는데 분필지우개 털어오는 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 몫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저한테 한 번씩 그거 털어오라고 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만큼 이 공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눌림이 있다 보니까 내 친구들 공부 다 잘하는데 저는 못하잖아요. 제가 그런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친구 종일하고 돌 던지기를 하는데 어느 날 종일이가 돌을 던졌는데 여기 눈앞에 던지는 거예요. 저는요, 돌을 던지면 한 50m씩 던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일이한테요, 종일아, 돌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스냅으로 던지는 거라고 가르쳐 줄 때 그 제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하고, 왜냐, 그거라도 내가 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착하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나가는 예쁜 여학생들 보지 않습니까? 해필이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중, 여고, 정문 앞을 통과해야지 들어가는 자취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올 때는 애들이, 여자애들 들어오고요, 내가 이제 하교할 때는 애들 또 나와요. 아침 좀 이 저녁으로 이 여학생들 사이를 제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이 그 사회를 뚫고 나갈 때 아침에 머리를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이며 옷 매무새를 어떻게 하고 가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예쁜 여학생들 보면 참 예쁘다, 사귀고 싶다. 남자죠. 그런데 또 저는 저녁에 와서 또 회개해요. 왜냐? 내가 예쁜 여학생 보고 사귀고 싶은 생각했다고. 참 신앙생활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요, 우리 랩런트들요, 어쩌면 복음에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복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이 복음이요, 올무와 같은 것이 아직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 아직 체험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이제 방황의 끝자락을 달리는 중에 항상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이제 하고 병원에 이제 뭐 이런저런 거 다 포기하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는 게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를 보고요,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준 게 정목사라는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그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했는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은 다 잘 돼요. 그런데 저만 안 돼요. 공부 열심히 저는 해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수능 시험 보는 날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내 친구들은 원서 마감일 날 동훈이가 시험 본다니까 따라서 시험을 봤어요. 제가 시험 본다니까 현수하고 우리 순식이가 저를 따라서 그냥 네가 원서 넣으니까 나도 넣는다고 원서 마감일 날 넣었는데 둘은 붙고 나는 떨어지고. 이런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와서요, 구원의 길을 달력에다 찢어붙이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뜨겁게 전하시더라고. 저는 그때 그 구원의 길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다 아는 걸 왜 저렇게 연락이 하는 거지,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저렇게 뜨겁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의자 그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제 마음은 다 아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지. 아시죠 여러분? 몰랐어요. 알면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그리스도밖에는 들을 게 없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또 듣는 이야기야. 저 아는 이야기야. 그러다 어느 날 이 목사님 교회, 제가 이제 아는 교회니까 갔죠. 다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구원의 사역,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무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만이 우리를 이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구나. 이걸 어느 날 복음편지 4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요, 그렇게 듣고 또 들었었는데, 그때까지는 아는 거였는데 너무너무 똑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노트도 던지고 볼펜도 던져버렸다니까요. 왜냐? 다 아는 이야기를 항상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어느 날 제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요 복음이 잘 안 깨달아지고 나 아직 안 된다, 그래도 예배는 놓치지 마세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속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 속에 있으면 망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도 성도가 예배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잘 안 되지만 해방, 구원, 승리, 이걸 계속 선포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그리스도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으로 발견될 때까지 그리스도만 가지고 살아가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합니까? 내 삶의 부족한 게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게 체험될 때까지 그리스도만 가지고 살아가 보셔야 됩니다. 이 핸드폰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요?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그러면 어때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답이라면, 이 핸드폰이 진짜로 전화가 걸려지고 통화가 되는 것이라고 이게 확실히 되면, 이걸 그 통화가 될 때까지 이게 전부라고 여겨질 때까지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맞다면 그리스도만 가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리스도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상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나에게 체험이 되고 답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만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그리스도밖에는 필요가 없구나. 저는 사실 그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에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이 계기가 있거든요. 제가 어렸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해. 그게 제 마음속에 어릴 때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누구 물어볼 사람은 없고, 마침 우리 어머니가 옆에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야, 진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예수 이름을 질문해 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자.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질문했다니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또 떠시는가요? 여러분 답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해주셨던 대답이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다 하니까 니도 하래요. 다들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요, 어렸지만 제 기억에 있는 어렴풋이 어떤 기간 동안 저는요 그냥 예수 이름 빼고 아멘 했어요. 왜냐? 맨날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왜 그게 귀찮아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20대 초반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 이름 듣고 교회 다니면 이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고 혹시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만나주고 끊임없이 이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우리 교회 대학생 아이가 대학교 가기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네가 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너의 구주로 영접해 본 적이 있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으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저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힘있고 위대한 게요, 불과 20년 만에 아무 소망이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뭐하고 살아야 될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은 뭐냐? 우리 목사님 아까 돈 벌려고 하고 그래도 돈 벌어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없었어요. 난 뭐하고 살지? 이게 저의 말하자면 질문이었어요. 항상 난 뭐하고 살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시골에 사는 촌놈이다 보니까요, 그 정보 하나도 어느 날 제가요 노래를 하는 걸 어떤 선생님이 듣고요, 야, 너 내가 레슨 해줄 테니까 대학교 가재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한 제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예? 저 공부 못해요. 아니야. 음대는 실기가 60%고 이 이론이 40%밖에 안 돼. 예? 그리고 제가 그때 4개월 레슨 받아가지고 음대를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정보도 없어요. 누가 나에게 그런 정보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저는요, 답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해서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피아노 가르쳐 주시고요, 저한테 성악을 지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으셨어요. 왜냐? 뭔 너무 딴따라냐고, 이놈의 새끼야. 공부를 해야지. 딴따라하지 말라고. 난 공부도 못하는데. 다 막히고 다 묶이고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사실상 인생에 완전히 무너지고요.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 믿기로 작정을 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죠, 은혜로. 그리고 그 이후로요,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해방, 구원, 승리, 그리스도는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나의 왕. 오죽하면 저는 요즘 걸음을 걸으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천사동원, 사단결박, 모든 문제 이러고 걸어다닌다니까요. 왜냐? 제가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숫자를요, 절대로 숫자로 안 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천사동원, 사단결박, 모든 문제 해결 5개예요. 5개 10번 하면 50번이 되는 거고요. 걸음걸음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고,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그동안에 제 마음속에,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요,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고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내가 그거 회개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밤 7시에 잠을 자려고 누워서 밤 새벽 1시, 2시가 돼야 잠이 든다니까. 왜요? 불면증. 회개하다가 이제 망상 상상의 나래를 펴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신경성 위장병이 이미 와버렸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복음을 만나고 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뛰어다니는데도, 그렇게 할 생각이 많은데도 속이 아프지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 생각하면 치유돼요. 어느 날 그 말씀에 집중하는데 제 있던 몸의 질병 다 치유돼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맞아요. 예. 자, 재앙시대를 치유하는 여러분은, 또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걸려드는 우리의 삶의 체질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생각, 기준, 내 상처, 반복적으로 계속 걸려드는 우리 안에 잘못된 뭐요? 얽매이기 쉬운 우리 삶에, 나 육신 성공으로 돌아가는 삶의 통로가 있거든요. 과거의 체질로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그 통로가 있거든요. 그 반복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일생과 습관의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당한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인내, 이 말하자면 어려움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누구의 인내를 배워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는 축복의 시간표로 우리에게 당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여러분 마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 뭐요? 잠시의 고난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복음 안에서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문제 때문에 온전케 되는 은혜를 볼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당한 삶의 현실과 아픔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그냥 뭐 읽기 좋다라고 하는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죽으심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답이 있었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고통과 그 문제를 참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이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참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문제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응답받은 것들이 어느 날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증거로, 메시지로 그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또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 그것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못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안 하기로 했던 게 목사거든요. 저희 시골에 어릴 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늘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올라가시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왜냐? 목사님은 방학도 없고 목사님은 집에도 못 가고 설날 되면은 목사님은 집에 안 가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어. 갈 데가 없는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냐? 목사님 늘 불쌍해 보이는 거 있죠. 저는 저런 거 안 해야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잘 섬기고 또 함께 섬겼던 교회를 하여튼 불가항력적이죠. 목사님도 원치 않고 나도 내가 뭐 그 교회를 사임하려고 생각한 게 아닌데 그냥 어쩌든 사임을 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창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강력하게 콜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안 간단 말. 저는 또 이 말하자면 이게 누가 강하게 하면 저는요 거절을 못 해요. 이게 제가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 거절을 못 해요. 싫은데 따라가야 돼요. 그래. 그래가지고 고창회를 들어갔네요. 미치겠대요. 진짜 죽겠대요. 저는 향수병이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광주에서 고창 들어갔는데, 광주만 나왔다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요, 울렁울렁 되면서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제가 고창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단은 들어가는데 8시, 밤 8시 되니까 동네 불이 다 꺼져 버려요. 촌은 시골 촌이니까 아무것도 나한테 맞는 게 없어요. 목사님이 해주려 했던 거 하나도 안 해주고. 여러분 부격자의 아픔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이 분명히 갈 때 조건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모든 게 저한테요 복합적으로 오는데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사고로 하나님 나라 먼저 가셨거든요. 제가 그 교회 간 지 4개월 만에 목사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어 이제 교회를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어느 정도 기한 정도 이제 제가 맡기고 한 1년 정도만 제가 교회가 안정적으로 설 때까지만 제가 헌신하면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마음으로 담아 섬기는데 힘들대요. 참 힘들대요. 나를 좋아해 주는 분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성도도 있고요. 내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닌데 전혀 내 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네. 예, 진짜요. 저는 누구 성도한테가 돈 달라는 적 한 적도 없는데 누가 돈 달라 그랬다면서 막 돌리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을 다 보는데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이고 이 사람도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마음이죠? 누구 마음이죠?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라, 이게 목사의 마음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성도들이 미운 게 아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 내가 목사구나. 예. 저는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눈물 흘리면서 제가 목회자 사명을 갖고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이 사람들 무대에서 어른들을 만나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안 되겠, 이 어른들을 바꿔서는 안 되겠. 제 마음속에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럼 렘넌트 살리려면 성경 좀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갔어요. 갔다가 다시 저는 내려와서 무대로 돌아갈 생각하고, 얼떨결에 동기들 뭐 강도사 고시 본다, 뭐 주목 고시 본다, 그리고 안수 받는다, 따라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안수 받을 때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안수기도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목의 각도를 잘못 잡아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안수 받으실 때요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여기를 눌러버렸어요. 버티자니 힘들고 힘을 풀어버리자니 맥없다고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한수기도가 끝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게 없어요.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숨이 안 쉬어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많이 건강해진 거거든요. 우리 김동지 목사님,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제가 더 젊어 보이잖아요. 저한테 2살 차이밖에 안 되면서 날 보고 영감님이라 그래요. 그냥 늘 제가 골골골 하고 다녔거든요. 그냥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문제 앞에서요 잠시 나를요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목사로서의 나를 찾게 해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나를 못 찾고 목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 문제를 통해요 목사인 나를 찾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잠시입니다. 심지어 우리 일생도 죽는 것도 잠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 형편에 따라서 문제를 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언제나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책망하게 하시기도,
때로는 우리를 권고하시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좋은 말씀만을 듣는 게 아니라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도는요, 이 말씀들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좋은 말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나를 뭐라 하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내게 뭐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뭐라고요? 사생자라고요.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 아래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말씀을,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연단을 입는 거죠. 시편에 보면 요셉이 언제까지 노예 생활하고 그 고통을 당했냐? 말씀이 그를 연단하기까지. 그렇죠? 정금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요, 새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또 참된 평안과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요, 진짜 복종하는 심령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 어때요? 믿는 자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누려지기를 축복하고요,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여러분, 진짜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그 말씀이 내 관절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갤 때까지 말씀만 가지고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붙잡아 보세요. 저도 제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게 다른 거 안 하고, 저는 솔직한 말로 아까 목사님 포럼용으로 전도하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솔직히 제일 힘든 게 뭐냐,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서 혹시 포럼 하실지 모르겠어요. 나 할 게 없는데 포럼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붙잡은 거. 그리고 정말로 생각 많이 하고 말씀 포럼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정리해가지고 포럼을 딱 합니다. 하는데 어때요? 목사님이 내가 포럼하는 건 별로 은혜 안 받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포럼하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요, 내가 포럼한 건 막 이렇게 인정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포럼하면 너무 인정해 주는 것 같고요, 자존심 상하대요. 저는 솔직한 말로요, 자존심 상해서요 나만의 포럼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막 목사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제가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찬양인도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찬양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야, 좋대요. 예, 다들 좋아하니까 또 내가 뽐 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러면 노래는 매주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03년도 8월 달부터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글을 써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주보에다 실었어요. 왜냐, 제가 주보를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막 주보에 실어가지고 이제, 왜냐, 지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써내야 돼. 토요일 날까지 안 나올 때는 이제 밤을 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말씀에 집중하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 그 시를 하나 쓰려면요, 그 강단의 메시지를요 다 놓치지 않고 들어야 돼요. 왜냐,
한 문장 한 단어에 은혜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메시지에 초집중이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제 영적 문제가 다 치유돼 버렸어요. 제게 있었던 속의 위장병도 다 치유돼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불신앙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겠습니까? 끝까지 힘써서 가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버티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맞으니까 끝까지 견디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주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함께 가시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놓으신 주의 성도들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함께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함께 가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봅시다. 사람 바라보면요 별거 없습니다. 좋을 땐 좋은데요, 아닐 땐 영 아니요.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10년 쫓아다니고 결혼을 했는데요, 아닐 때는 아니에요. 아닐 때가 훨씬 많은, 그렇죠?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자의 기쁨, 너무 이렇게 막 술 마시는데 기쁘고, 막 누가 막 이렇게 좋은 옷 사주고 막 기쁘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기쁨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 잠시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잠시입니다. 그 앞에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믿음의 경주자의 생각은 뭡니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너희가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그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 생각합시다.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나를 욕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해라.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자의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요, 여러분 하루, 여러분 일주일의 삶의 모든 목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 사는 거. 예배하다가 영원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합시다.
그렇게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또 치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그치오리라. 그걸 붙잡은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4절 몇 절이죠? 갑자기 생각해요. 24절인가요? 예, 24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루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믿음의 경주자의 이게 24시가 돼야 되는 거죠. 올인. 아멘. 예.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어떤 일에 피곤하고 어떤 일 때문에 무릎이 아프고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어떤 일 때문에 힘이 빠집니까? 혹시 육신의 일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반복적인 내 삶에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한 문제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놓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경주하듯이 뛰어가고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요 세상적인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걸 위해서 힘을 쓰고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후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 애쓰고 힘쓰던 그 손을 다른 것을 향해 쏟았던 모든 손과 발을 이제는 오직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여러분의 이 복음 안에서 24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전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삐그덕거리는 우리의 신앙, 내 삶의 몸은 건강한데요, 팔도 건강하고 다리도 온전한데 나도 모르게 내 영적으로 자꾸만 삐그덕거리는 우리의 신앙, 어그러진 우리의 육체 저는 다리를 곧게 세워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 속에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이 신앙의 경주, 이 휴스턴 지역과 또 미주 5,000개 대학, 전세계 2만 대학 복음화하고 또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운동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누렸던 은혜와 응답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생각들을 치료해 주시고 저는 다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